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움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의 실력이 된다, 구원의 성공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믿음이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하나님과 동행한 한 가지 방법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만 의심과 불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실력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에녹처럼 믿음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 그것을 우리가 죽여버리고 꺾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함께 모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동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믿음으로만 동행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구원을 필요한 모든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소망하라고 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신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순종이라. 어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도 아들도 그 사람에게 와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두 가지.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믿음으로 기쁘시게 합니다마는 관점을 또 바꾸어서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가지게 하시는 소원, 생각, 일, 사람, 그것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좀 관점을 바꾸어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신령한 사랑이든 육신적인 사랑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미워하는 사람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감사와 기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원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현실과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수없이 증거를 했습니다마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껑충껑충 기쁨에 띱니다. 그런데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있는 게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없습니다. 형제의 우애도 없습니다. 친척들도 등을 돌립니다. 그게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리고 형제도 나를 버리고 친척들도 나를 외인으로 여기는.
애정 결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먹을 것은 넉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세가 못 사는 가문, 가세가 기운 집안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부잣집이었습니다. 집에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린 자식 취급을 받으니까 대우를 제대로 받는 게 없습니다. 먹는 것도 열악하고 자는 것도 열악하고 생활하는 것도 열악하고 모든 게 다 열악하고 사실은 그 표현이 다윗의 삶의 가장 적당한 표현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다윗이 만나는 현실, 형편을 가장 잘 나타내 준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근데 그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참 수없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불쑥불쑥 원망과 불평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상실되고. 그러나 최대한 감사로 최대한 기쁨으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기뻐하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엄청나게 가집니다. 정말 못 살겠다, 이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현실,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살면서 지금보다 더 열악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파라다이스 조선, 낙원 같은 조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낙원 같은 세상 현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실이 다 에덴 동산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담에게 적용되고 아담에게 이루어졌던 그런 말씀이지만, 그리고 아담은 그곳에서 실패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죠. 자기가 잘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에덴을 누리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지런히 불러보십시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어지도록.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그런 찬송 같은 거, 감사 찬송, 은혜 찬송, 기쁨 찬송.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속에서도 심지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의 입장에서는 맛있는 먹잇감이 떨어졌고요. 어린 양의 입장에서는 찢겨 죽을 판입니다. 물려 죽을 판입니다. 그게 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요.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현실은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 왔고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 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생겨지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생겨지고, 구원 때문에 기쁨이 생겨지고, 구원 때문에 감사가 생겨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쁨이 생겨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사가 생겨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요. 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구원 뭐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왜 이러냐 하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에녹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에녹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늘 웃으면서, 늘 감사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거든요. 증거를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저도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뭡니까 열린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이게 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밥을 먹으면 하얀 쌀밥만 먹고 싶어요. 거기에 뭐 건강을 위해서 저희 집사람은 무슨 콩, 진우니 콩? 무슨 콩이라 그럽니까? 진우니 콩입니까? 뭡니까? 그런 콩, 또 하여튼 이것저것 집어넣습니다. 먹으면 맛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먹은 밥이 하얀 쌀만 있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일 맛있습니다. 이게 참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항상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 이 밥 먹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하얀 쌀밥을 먹고 싶다. 참, 그러니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신앙의 위인이라. 너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지만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기가 자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300년 동안. 2025년 올 한 해 우리가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 보십시다. 원망할 것 많습니다. 불평할 것 많습니다. 힘든 것 많습니다. 어려운 것 많습니다. 낙심될 것 많습니다. 슬퍼할 것도 있습니다. 짜증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에녹처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재미있는 것이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행복한지, 인생에 낙이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대체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나도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입술을 벌릴 때마다 기쁨이, 입술을 벌릴 때마다 감사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찬양이 넘쳐흐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영생의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 표정 하나도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참 은혜가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미용실에 갔습니다. 이제 머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미용실에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떡 오셔가지고 처음 떡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미용실의 아주머니가 목사님 아닌데? 아니라고요? 아닌데? 목사님인데? 분위기가 목사님인데? 미용실 아주머니가 목사님 아니라니까. 저를 보고 실례지만 뭘 하세요? 예, 목사입니다. 내가 맞잖아.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즘 참 목사의 권위, 목사의 이런 모든 것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추락한 시대니까 안 좋게 보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안 좋게 보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구별하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으로 구별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 은혜의 대상으로 구별하신 사람들이고,
구원을 선물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구별하신 사람들이고, 그 성도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현실은 에덴 동산이다. 내 현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주신 현실이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내 현실은 기뻐하라고 주신 현실이다. 몸이 아픈데 기뻐하라고 주신 현실이다.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기뻐하라고 주신 현실이다. 돈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주신 현실이다. 믿든지 말든지 기뻐하라고 주신 현실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십시다. 정말 나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주신 현실인 줄 알고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감격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분들의 찬양처럼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어떤 분은 눈을 뜨면 큰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집은 너무나도 작아서 너무나도 불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더 좋은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제 감사가 없는 겁니다. 불만인 겁니다. 그런데 비좁아 터진 방에서 살면서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초가 삼간이면 대단한 거네요. 옛날에는 방 한 칸, 부엌 한 칸, 조그마한 틈마루까지 해서 초가 삼간이 되는 겁니까? 뭘 초가 삼간이라고 합니까? 초가 삼간에는 방이 몇 개입니까? 네? 초가 삼간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초가 삼간이라고 하는 것이 방이 세 칸이라서가 아니라 부엌 한 칸, 방 한 칸, 조그마한 툇마루가 있는데 그 툇마루 한 칸, 그렇게 해서 아마 삼간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식구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글오글. 어떤 집은 그런 집도 있었답니다. 형제가 4명, 8명 되는데 아들이 장가를 간 거예요. 분가시킬 형편이 못 되니까 장가간 아들을 같이 사는 겁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한 방에 같이 사는 겁니다. 시동생들과 시집온 며느리가 말입니다. 시부모님들과 시동생들과 신랑과 신부가 한 방에서 그냥 사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라. 오늘 우리에게 쉼 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현실 속에서 감사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모든 현실 속에서 기뻐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십시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말씀을 길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다. 사랑하도록 애를 씁시다. 옹졸하고 그 얄팍한 마음을 다 집어넣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현실은
에덴 동산인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을 주셨지만 기뻐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라고 주신 현실인 줄 알고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함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요. 죽음을 본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거기에 해당된 모든 것들이 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성공,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성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지켜야 300년 살지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50년 됐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한 30년 더 살면 95 되잖아, 그죠? 95 되면은 그때에도 여보 마누라 홍홍홍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내가 성이 홍씨니까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예. 우리는 짤막한 생애를 삽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데, 동행했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했다는데, 지금 90이 넘으신 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살겠습니까? 그 남은 그 몇 년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씁시다. 에녹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야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의 비결이 나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도 믿어지게 하셔서 내 남은 생애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쓰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